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째 아들 낳고 지금 우리 홍수아 전도사는 잘 회복 중에 있고요. 지혜롭게 키우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조금 읊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가사화한 것인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나의 입의 행실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 점이 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상과 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엔 이질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 입의 말의 이 행실의 실상, 내 마음에서 하는 이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민망하게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40편 역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이 수렁은 무엇이었을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9편과 연속해서 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탄식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탄식하고 있고, 또 40편 12절을 보면 내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죄가 나를 덮치고 있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처해 있던 그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지었던 아주 괴로운 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할 만큼 그 괴로웠던 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밧세바와 행했던 죄악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이자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고의로 행한 죄, 그것이 다윗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편 19편 14절의 찬양,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윗이 다시금 부르게 된다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게 됐을까? 다윗도 역시 민망하고 아픈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편 19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찬양했는데, 그래서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의 실상은 이 찬양의 고백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가 사모하고 원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결국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절절히 회개하면서 불렀던 시편 51편 찬양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입의 말이 하나님 받으시기 되길 원합니다 라고 찬양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닫혔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랬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결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는 발견하는 순간 그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닫혀버린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더러움을 직면하고 그래서 닫혀버렸던 나의 입을 하나님 다시 여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이 되길 원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실에 열매가 있길 열심히 구합니다. 또 애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의 웅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막 상향을 그리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그 그래프가 꺾여서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막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이죠. 비단 다윗이 범한 이 중한 범죄만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소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바로 윤종문이 지은 죄예요. 또 이쪽에서는 나도 해요, 나도. 내가 윤종문이 지은 죄예요. 또 이쪽에서도 그 죄가 바로 나예요 라고 서로 내가 이 윤종문이 지은 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소란스러운 거죠. 그 웅덩이에 들어갔더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 내가 너무나도 시끄러운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행하고 환경에 휩쓸리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중하건 경하건 크고 작건 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저 기가 막힐 이 시끄러운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가 막히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웅덩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내 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의 영혼도 무너져 있고 나의 경건과 예배도 무너져 있고 나의 일상과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완전한 파멸.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웅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그저 불평과, 왜 내가 이 웅덩이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 처해야지? 이런 불평과 불만 섞인 그 소리 부르짖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도움을 구하며 통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실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돌덩어리가 있어서
죄의 무게가 내 입에 가득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죄를, 그 실체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일어설 때까지 그 충격에 통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다윗이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 웅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기다리고 부르짖은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 것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부르짖고 통곡할 때 즉시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놓치지 않으시려고. 다윗이 부르짖고 기다릴 때에 즉시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다윗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도 이 사람이 지은 죄예요, 이 윤종문이 지은 죄예요 라고 이 죄 모든 죄들이 막 소리 지르는 이 소란스러운 웅덩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끄러운 죄들이 소란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나의 작은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뚫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 것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 웅덩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본능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기쁘게라는 단어가 본능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행하고 그들의 입술의 행실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 하니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칠게, 내 진노를 걷었어. 본능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본능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자랑은 하지만 우리의 입에는 열매 맺는 것보단 사실은 돌덩어리가 가득할 만큼 죄를 머금는 것이 우리에겐 더 쉽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느샌가 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엔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선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미련하고 약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아비의 본능을 따라 본능적으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완전히 파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에 이끌어 생명길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본능적으로 그 본성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선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가는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가 감동에 받아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찬양은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 죄인데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입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신 뒤에 그의 기도의 간구대로 그의 입에 찬송을 담아주셨어요.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 이 찬양은 완전히 다른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었다면, 이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직접 두신 하나님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뀐 찬양이고, 다윗은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일까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노래를 어떻게 볼까요? 노래는 부르는 거잖아요. 노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입에 주신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될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새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내 입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나를 완전히 바꾸셔서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송두리째 바뀌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노래가 된 거죠. 저 죄 많은 윤종문을 이제 내가 구원하겠구나. 내가 쟤를 이제 새 사람 되게 했구나. 이제 쟤는 새 노래를 부르겠구나.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에 겨워서 이제 우리의 뒤바뀐 그 완전히 바뀐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래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이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던 그 다윗 가운데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전능자 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네. 전능자이시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저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기뻐서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와서 나를 찬양하는, 다시금 나를 섬기는 완전히 바뀐 새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되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찬양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두셨다라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새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많은 윤종문이,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그냥 틈만 나면 왜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지, 웅덩이에 습관적으로 갇히는 이 윤종문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수렁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혼자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자기만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 없는 나의 입의 열매와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찬양하는 새 삶으로 바꾸셨다. 백성들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찬양하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찬양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를 다시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우리 다시 경험하자.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웅덩이 가운데 계십니까?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완전한 파멸이어서 내 영혼과 경건과의 예배가, 내 일상과 관계가 다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비의 본능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에 무너져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내 일상과 관계야, 그리고 나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비상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함께 예배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 속에서도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를 완전히 뒤바뀐 새 사람으로 구원하셨어요. 다윗이 나를 그렇게 바꾸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예배자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며 부흥을 소망하고 그 부흥을 넘어 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초청에 우리도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 부흥을 넘어 비상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